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성령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힐링 남녀의 강원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도 증언해 주시고 간증으로 그다음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강원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강원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모리아 목사님 앞으로 또 나와주시고, 저희 정식으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상황에 어떤 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요.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 네. 조금 오글거리실 수 있지만 원래 하던 대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오글거리시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힐링 남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나 우리 명성교회에 오면서 굉장히 많은 또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올려드리며 왔어요. 과연 오늘 예배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 굉장히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오늘 기대하시죠? 오늘 주님만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멘 소리 주님께 크게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가 찬양하기에 앞서서 한번 제 목소리 큰 목소리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예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시면 원해요. 예배는 큰 목소리. 예배는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멘. 그것이 예배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안에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내어 드리는 것이 예배일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죠. 그 100년 만에 얻은 그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다 부모 세대시잖아요. 내 자식을 드린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정확히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 나의 믿음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지. 근데 그 믿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고백을 우리가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들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수레를 끌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 100년 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아들, 그 아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수레에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그 짐승이 없단 말이죠. 제사를 올려드릴 짐승이 없단 말이죠. 그걸 아들이 늘 함께 아버지와 예배를 드리던 그 아들인데 오늘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아버지에게 한마디 합니다. 오늘 제사에 쓸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모를까요? 앞에 수레를 끌고 올라가면서 내 아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분명한 명령을 받들고 올라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대답하죠.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산을 오르기 이전에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는 종들에게 이르되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바로 다음 구절,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드렸던 그 제사의 번제가 뜻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번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번제로 드릴 그 짐승을 칼로 찔러 죽여서 각으로 4등분을 뜨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서 물로 씻은 다음에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에 태워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가 성립이 됩니까? 모리아 산을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 고백했던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우리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성립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설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100년 만에 얻은 그 소중한 내 아들 그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예배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전심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단 한 번의 예배에 내 생명보다도 귀중한 나의 아들을 올려드림에, 나의 전부의 전 존재를 올려드림의 예배인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무게감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전 존재를 걸고 오신, 모든 걸 걸고 오신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절제절명의 그 마지막 순간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마지막 숨을 내뱉으시면서 하셨던 5글자가 있죠. 잊을 수 없는. 그게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겠다도 아니에요. 다 이루어질 것이다도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종결형입니다. 끝났어요. 아멘.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악은 완전히 끝장이 났고, 마귀의 머리는 완전히 짓밟혔고, 하지만 우리가 늘 오늘까지 우리 안에 불안함과 어려움과 쉽지 않은 우리네 인생살이 가운데 우울하고 처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귀 새끼한테 속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구원하심의 복음의 역사가 완전히 끝났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될 것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될 것인데, 믿지 못하기에 우리가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보혈 찬송 메들리를 첫 곡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혈 찬송 메들리 한 4곡이 4-5곡이 합쳐진 곡인데요, 우리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찬송가거든요. 여러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틀어주시면 목사님 감사하겠습니다. 맨 처음.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하는가.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 우리 계속해서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괜찮은 주님의 원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고한 생명의 오래사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뭐라고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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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 우리 주님께 우리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손머리로 올려드릴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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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의 그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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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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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찬송합시다. 아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 보혈을 찬양할 때에 우리 묵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해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다시 한번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힘있게 다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보혈 찬송입니다. 그분의 그 완전하신 피로 우리가 완전한 깨끗함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신 그 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같이 고백할게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완전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보혈,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2000년 전에 완전히 끊어졌음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어떤 말일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럼 과연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는 제 믿음일까요? 저희의 믿음일까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그것이 무엇이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그게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당신의 한없는 선하심이란 뜻입니다. 어떤 선하심입니까? 그냥 선하심이겠어요? 어떤 선하심일까요? 전 인류의 구원을, 전 인류의 영혼을 품으심, 전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심이 나타나서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심이란 거죠. 그 어떤 신실하신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전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제 믿음이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읽어 내려가면 제 믿음일까요? 제 믿음일 수가 없죠.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큰 목소리, 믿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주님. 근데 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셔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진짜 믿음 되어지도록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내 손 잡아주시는 성령님이 내 믿음이 진짜 믿음 되어지도록 가져다 놓으신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목사님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갑자기 감동이 되어져요. 그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그게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베드로의 그 사업터로. 근데 베드로 그 전날 밤에 물고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늘 완전히 사업 실패한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래도 어부 인생이, 그 어부 스펙이 4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질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사람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풍부한 경험과 많은 그 어부 기술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사실은 목수 스펙밖에 안 됐는데, 주님 이거 목수셨잖아요. 목수가 어부한테 와서 그물을 여기다 던져라 저기다 던져라 이래저래 저래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분명히 발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생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원래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카리스마라는 자체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완전한 카리스마를 느껴버린 거죠. 그래서 그의 말씀에 힘입어 그냥 말도 안 되는 깊은 곳에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제가 갈릴리 호숫가를 갈릴리 바다 갔다 왔거든요. 뭐 지금이야 어마어마한 뭐 음파 탐지기나 뭐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어군이라고 하죠. 그걸 다 물속에 지나가는 그 그래프로 다 떠요. 얼마든지 지금 뭐 대서양에서도 그보다 훨씬 깊은 바다에서도 물고기 어마어마하게 잡아 올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갈릴리 호숫가는요, 오로지 이 경험과 이 감각에 의해서, 어부의 감각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단 말이죠. 그러면 깊은 곳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겠습니까? 그물이란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그 바닥까지 그물을 완전히 가둬서 물고기가 도망다니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근데 물이 깊어봐요, 위아래로 물고기가 도망다닐 구간이 너무 충분하죠. 잡힐 수는 있지만 많이 잡히지 못합니다. 절대로. 근데 성경에 보면요, 깊은 곳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을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그 기적이, 그 역사가 베드로 눈앞에서 벌어지죠. 아멘.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이분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 나서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직업도 내려두고 가족도 두고 주님을 따라 나선 인생이 되죠.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했어요. 본인은 그 열정만큼은 정말 기가 막힌 베드로였죠.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 베드로의 그 열정이 드러납니다. 그 베드로의 성격까지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바라보며. 주님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그를 잡아가는 그의 귀를 자를 정도면 뺏기기 싫은 거예요. 절대 그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나의 주님이신 거죠. 분명한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베드로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날 말씀하십니다. 예배야, 베드로, 너 오늘 나 3번 부인한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길이 날뛰었을 것이다. 어떻게 주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근데 주님 이만큼 살아가는데, 저 주님밖에 없는데, 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내려두고 주님 따라 나섰는데,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님 어떻게 주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요, 주의 말씀대로 당신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 인파 가운데 자신과 맞닥뜨렸을 때 그 베드로의 좌절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주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이 당신을 부인하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당신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척한 자신과 맞닥뜨리게 되죠. 근데 그 순간, 배신하는 바로 그 순간 누구와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 저는 베드로의 연약함이 저의 연약함과 똑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고백하게 됩니다. 제 연약함과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땠을까요? 봐봐, 야, 내가 뭘 했어? 내가 말했잖아, 너 부인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너 나 부인한다고. 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알았냐? 이랬을까요? 주님 눈빛이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갈망하지 못했겠죠.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었겠죠. 베드로가 유다와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을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베드로, 괜찮다. 너 절대 무너지지 마라. 절대 좌절하지 마라. 너 무너지지 마. 베드로 정신 차려. 괜찮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 반드시 기억하려. 내가 기필코 반드시 너를 살려낼 거야. 네 영을 반드시 내가 살려낼 거야. 주님의 그 마음, 그 눈빛을 느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그 옆에 제자의 한마디에 베드로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에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 버려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렇게 가버리신 주님 손 한 번만, 주님의 손등에 입맞춤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품을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다면, 베드로 안에 그런 갈망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아시는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전과 같을 수가 없었죠. 그 전에는요, 열정으로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했다면, 주님이 전부라 얘기했다면 베드로는요 알아버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는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오직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 사랑마저도 제 판단과 제 의지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성령님, 주님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건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이해하며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 영이 느끼며 그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조차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 때 주님께서 약할 때 강한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분명히 알고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함의 회개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이미 알고 계셨지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한 심정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딸과 내 아들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선 인생이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유명한 이제 포인트가 짚어지죠. 거기서 한 번도 평생을 주님을 따라서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하시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퍼즐 조각이 정확하게 껴지죠. 예수님 그제서야 죽음을 뚫고 오신 그 사랑을 확인한 그 베드로 앞에 고백하시는 말씀. 이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예수님을 통한 사명이 부여져요. 왜 제자로 성원했을 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베드로에게 분명한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내 판단, 내 생각, 내 믿음이 아닌 성령님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후로 베드로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3,000명의 변화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죽어라 외치며 살아가는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 말미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 붙잡히게 되죠. 죽음이 문제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그 사형관수 앞에 베드로는 마지막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처형에 똑같이 되어지는 그 베드로 가운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해요. 나는 감히 그분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는 자이니 부탁하건대 제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나의 죽음마저도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오직 당신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아멘. 성령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믿음 되어지게 하신 성령님을 오직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계속 고백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능력이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신,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음 곡은요, 예수 아리랑이란 곡을 부를 겁니다. 사실 아리랑이라는 여러분 의미를 아십니까? 성경에 저희 네이버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아리랑 찬양의 기원, 이렇게 하면 어느 목사님께서 너무 영적으로 잘 풀이해 놓으셨어요. 연구를 하셨는데 저게 그것이 팩트냐 아니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연구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은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리랑이라는 곡은 굉장히 특별한 곡이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우리 그 선조이신 셈 족속의 그 후손들이 이 동방으로 넘어오면서 고개와 험한 산과 골짜기를 넘어가며 불렀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송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아리랑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우리의 그 고유의 민요인 아리랑, 그 중요한 후렴구설을 다 차지하고 있는 아리랑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저 좀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아리랑 아시는 분, 알고 부르시는 분. 그냥 뭐 예전부터 불려지니까 아리랑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시나요? 그렇죠? 그냥 이게 그냥 은율감도 좋고 그냥 입에서 잘 굴러가는 소리니까. 근데 그 아리랑이 어디로부터 파생이 되었냐면 알이랑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앞에 알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 뭡니까? 여호와. 그리고 뒤에 이랑 누구와 함께 with, 거기에서 뿌리 내린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래서 고개를 넘어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했던 찬송가였다는 것이에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훨씬 디테일한 내용들이 굉장히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리랑의 그러면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복음적 언어를 담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 좀 같이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리랑 찬양할게요. 예수 아리랑이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네, 가사가 같이 나올 테니까요. 우리 같이 가사를 보시면서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새롭게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불후의 명곡 스타일로 좀 웅장하게 좀 우리 주님을 좀 찬양하고 싶어서 같이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우리 이름 부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려 돌아가셨네. 십자가의 크신 사랑, 십자가에 크신 사랑, 갈보리의 그 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자,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같이 고백할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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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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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우리네 인생살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살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우리의 빛된 인생 되어지길 소망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사 아멘.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시니라. 이 말씀이 느껴지시나요? 이 안에 있는 그 당신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어둠으로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악 가운데 이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먼저 선포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거룩한 나라다. 너희가 나의 소유된 나의 백성이다. 주님 이미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의 모습, 현재 가운데 처한 우리의 상황을 주님 이해시켜 주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게 기이한 빛으로. 성경에 기이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설명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엄청난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이
어두움 가운데 어둠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차별 없으신 복음. 그 어떠한 어두움도 가릴 수 없는 완전한 빛. 구석구석을 다 비추시는 주님 당신의 빛이라는 것이죠. 자, 주님은 그렇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럼 끝입니까? 그 빛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끝이에요? 빛으로 와주셨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빛이 비춰주기 시작하면요, 어둠이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이 어떤 것이었는지 빛이 비춰주기 시작하면 드러나요. 주님, 당신의 영롱하신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 빛으로 나의 어두움을 오픈합니다. 내 안에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비춰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일어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정말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 나의 어두운 가운데 주님 들어와 주셔서 내 안에 아직까지 음란한 영역이 있다면, 내 안에 아직까지 주님 앞에 꺼내놓지 못한 더러운 영역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타협하고 있고 아직까지 쏟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완전히 훤히 비춰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나를 완전히 당신의 빛으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의 빛된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라. 주님의 빛을 닮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두움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쏟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목사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여하신 사명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보다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 말씀, 예레미야서 5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살해의 영, 죽음의 영, 사람을 해치는 영, 영혼을 파탄시키는 영, 파괴하는 영들이 이제 활기를 띠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 더러운 어둠의 영적의 시작으로 이게 시작을 알렸는지 한두 달 사이에 이건 무슨 우리나라 정말 총기 허용 국가였으면 진짜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죽음의 영이, 지금 살해의 영이 이 전국을, 분노의 영이 뒤덮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도대체 어찌하려냐. 이 마지막엔 도대체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주님의 탄식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수많은 그 죽어가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피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주님, 저를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민족을 위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이길 간절히 소망해요. 회개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주님 당신의 마음을 상해버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광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쉽지 않아요. 이 광야가 정말 이 어두워져 버린 이 한 걸음조차 내딛기 쉽지 않은 이 제국과도 같은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광야가 그렇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님의 그 백성들, 아들들을 주님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광야라는 단어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읽습니다. 뭐라고요? 미드바르. 뭐라고요? 어떠한 단어 앞에 히브리어 미가 붙으면 그 뒤에 오는 단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뒤에 있는 게 단어겠죠. 드바르, 다바르,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럼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 말씀이 계신 곳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미드바르, 광야가요. 그럼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요. 몰랐어요, 주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제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것을. 제가 부르짖고 주님을 아직까지 주님 저를 이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처했던 저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믿음의 눈을 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똑같은 광야가 아니라 현처에 있고 늘 똑같이 반복되는 나의 삶, 이 쳇바퀴 도는 이 삶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계에 넘어 있는 당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럼 그 광야가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 분명히 바라보니 내 가슴팍까지 와 있는 당신의 못자국난 손길을 바라보라 이것이죠. 그 손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광야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에 있어서 평안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여기 이 땅을 태어나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다. 이 땅을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힘든 무게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힘든 무게가 또 지나가면 또 다른 힘든 무게가 찾아오는 것이 삶인 것인데, 그렇다면 이 광야는 계속 지속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광야를 걸어가야 할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 성령님 의지하러 말미암아 내 판단과 내 믿음 내려놓고 끝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그 빛을 바라보고 빛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삶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는 더 이상 똑같은 광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지팡이를 의지함으로 나아간 모세는 더 이상 똑같은 광야를 지나온 모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나가는 것. 삶은 또 빡빡하고 어렵고 코로나 그거보다 더한 것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이겠지만 적어도 두렵진 않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저 바깥에서 저 끝에서부터 밀려오는 저 해일과 파도를, 와 파도다 또 온다 나한테, 아 어떡하지, 아 저한테 파도 밀려오는데 어떡하지, 또 맞아서 저 그냥 바닷속으로 뒹구르겠네, 꼬르르 하겠네.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파도는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윈드 서핑으로 같이 파도를 타는 거예요. 똑같이 파도는 와요. 그 파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동안은 파도를 맞아서 나뒹굴렀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익숙하진 않아도 잘 타진 못해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파도 위에 있는 거예요. 그 파도를 다스리는 주님과 그 파도를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보이느냐? 저기 또 큰 파도가 오지 않네. 자, 저 파도는 어떻게 넘을까? 어떻게 저 파도를 견뎌낼까? 한번 해보자꾸나.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은 똑같은 광야가 같아 보이지 않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삶인 것이에요. 아멘. 저희 다음 찬양은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같이 충분히 공감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수 있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너무 힘이 돼요. 가사를 고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느껴져요. 특별히 이렇게 이 찬양을 좀 이렇게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믿음의 추억들 갖고 계시죠? 쉽지 않았던 그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추억 있잖아요. 아, 그때 어려웠지. 아, 그때 정말 이 믿음으로 견뎌내기 참 쉽지 않았지. 하지만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지. 이 믿음의 추억을 떠올리며 우리 이 가사를 같이 곱씹으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에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리아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놓기를.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셔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예비하세요. 아멘. 우리가 그 빛을 믿음으로 보고 영롱한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날씨는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려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지금 브레이크할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완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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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저는 몰라요. 저는 또 감히 여러분들 삶을 판단할 수도 없고 저는 몰라요. 근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삶을. 아멘. 이미 버젓이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꺼내놓는 거예요. 매일매일 꺼내놓는 거예요. 순간순간 지은 모든 상황들도 다 꺼내놓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교회라는 거예요. 간절하다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간절한 심정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간절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저는 여기에 흉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던 그분인데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중환자실에 아버지가 잠깐 함께 하실 시간이 있었는데 계실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까지 기도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콧물을 흘려가며 매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돌아온 건 차디찬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여기 흉터가 있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었냐면 그 시멘트 벽으로 그 제 주먹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계속 때렸어요. 나중에 그 시멘트 벽에 피가 그냥 덕지덕지 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미친 듯이 때리다가 멈췄어요. 도저히 때릴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 뼈가 부러져서 부러진 뼈가 살 밖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때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어린 나이에 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버린 거예요. 정말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두 아들을. 제가 둘째인데 너무 많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데려가시니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아 정말 미쳤었구나. 근데 이렇게 미친 짓을 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왔었구나. 내 삶의 전부였던 그때는 아버지가 진짜 전부였거든요. 그 아버지를 그렇게 데려가시니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살았죠. 전 아주 짧은 간증이지만 여러분들께 저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했던 기적과도 같은 간증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러진 손을 움켜잡고
부르르 떨며 그 어린 나이에 하늘을 향해서 처음으로 말을 걸어봤어요. 처음으로 말을 걸어봤어요. 제 인생 첫 하나님과 대면한 순간이었거든요. 교회는 다녔죠 그동안. 근데 기도라는 걸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남이 시켜주는 게 기도입니까? 제가 분명한 목적과 대상을 두고 저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전달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가장 중요한 나의 그 중요한 그 가치를, 나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집중하며 당신께 쏟아내는 것이 예배이며 마음인 것이고 여호와를 대하는 자세인 것인데 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간절함으로, 이 뼈를 부러뜨릴 정도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을까요? 그 간절함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분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들아 다 했냐라고 제 마음고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다 했냐? 너 다 해봤니? 제 눈과 이 코에 엄청나게 그냥 수도꼭지가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눈물을 그날 흘렸어요.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손과 발이 떨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첫 순간이 저에게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하고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원구야, 너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말씀해 보세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아멘,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정말 주님 그러셨으면 얼마나 참 그때 위로가 되셨을까 했죠. 원구야, 너는 먼지다. 네, 주님? 에? 뭐 잘못 들었습니다. 너는 먼지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생각으로, 제 수준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충분한 회개와 수많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린 기도를 하시되 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기도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너는 먼지다. 그리고 나서 제 학창 시절이 시작이 됐는데, 제대로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제 시절이, 제가 5년 동안 대형 교통사고가 7번이 났습니다. 제 온몸이 흉터투성이에요. 여기는 지금 완전히 뼈까지 다 드러나서 저기 엉덩이 살을 이식해서 붙였습니다. 온몸이 흉터투성이에요. 버스에 10m 치여서 날아가고, 오는 택시하고 그대로 부딪혀가지고 그냥 논두렁으로 15m 굴러떨어지고, 절벽에서 굴러떨어지고. 여러분 뻑치기 하십니까? 뒤에서 그 둔기로 머리를 쳐가지고 금품 빼서 제가 그거 맞았어요. 다 털렸어요. 별의별 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면서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제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제 안엔 궁금증이었죠. 아파 죽겠는데, 이러다 죽겠는데, 이러다 죽겠네 정말. 정말 나중에는 두렵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원 안에서 먼지라는 그 단어의 비밀을 풀어주시는데 맞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뭐라고요? 창조하셨느니라. 땅의 흙. 이 땅의 흙이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읽히냐면 아파르. 해보십시오. 아파르. 정확히 이 부분이 히브리어 원어로 아파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옥스퍼드 대학판 개역 개정 번역본에 보면 여기가 정확하게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 d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은 손으로 만져지죠.
여기 먼지가 있습니까? 교회가 하도 깨끗해가지고 먼지를 찾아볼 수가 없네. 여기 뭐 조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보이세요? 다시 불어볼게요. 보이십니까? 그럼 뭐죠?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잠깐 빛에 비쳤다가 어둠 가운데 싹 사라져버린 것이 먼지예요. 영어로 nothing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그것을 여러분으로 창조시키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형상으로 한 분 한 분이 고유의 색을 띠며 여기 앉아 계십니다. 어린 나이에요. 그 본질의 은혜가 이 가슴에 충돌했어요. 다른 어떤 큰 은혜, 성경 안에 수많은 내용들의 굵직굵직한 은혜들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이 완전히 우주가 충돌하듯이 이 가슴에 충돌했습니다. 그때 제 온몸이 다시 한번 부르르 떨리며 이 부러진 팔과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병원 밖을 나왔어요. 눈물을 쏟아내며 병원 밖을 나왔어요. 뭐 하고 싶었냐면요, 땅을 밟고 싶었어요. 그리고 바깥에 공기를 맡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전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신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당신의 빛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것이 너무 완벽하게 정확하게 은혜로 찾아왔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매일 저한테 그 이후로 매일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원구야 일어났니?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새 날, 새 하늘, 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여호와 되심을 주님이 인정하길 원하셔요. 누구보다도 매일같이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주님 계속 우리하고 교류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예 뭐 로봇으로 만들어놨으면 편하지. 순종 안 하면 순종 버튼 딱 눌러버리면 순종 얼마나 편해요 주님은. 근데 하나님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 자녀와 내 딸과 내 아들과 진짜 마음적으로 함께 교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주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주께서 나와 마음으로 나누시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날 이후로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연약하기에 무너지죠. 그런데 그 주님을 떠올리며 다시 무릎 꿇으면 돼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끝까지 떠올리며 다시 무릎 꿇으러 나아가면 돼요. 특별히 회개의 영이 가득한 우리 동탄 명성교회에 오늘 와서 함께 예배함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고 싶은 분은 계속 빛을 선포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많이 결여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이 결여되어지는 세상이 더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 단 한 가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빛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야 이거 뭐 앞으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세상이 찾아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전쟁의 시대에도 지금 이미 살고 있지 않습니까? 50만 명이 죽었어요.
2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 세종시 인구가 저희 세종에서 왔거든요.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50만 명이 죽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많은 청년들이 땅에 묻을 데가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다 화장시키고 있어요. 묻을 데가 없어서. 이 참극인 세상 가운데 완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뭡니까? 미국에서의 총기 연쇄 총기 사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연쇄 칼부림 사건 시작됐어요. 하나하나가 이 어둠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세요.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에 나와 있죠. 왜 아비들의 꿈이 연결이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전 하도 이상했어요. 청년이 꿈이 맞는데, 원래 내 생각은 청년과 꿈이 더 잘 어울리는데, 늘 청년에게는 꿈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왜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셨을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마지막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달려감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기성세대여, 마지막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달려갈 수 없겠니? 나에게 함께하는 그날까지 꿈이 되어줄 수 없겠니? 다음 세대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가득히 높이며 오늘 이 예배를, 이 찬양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를 만나기 위해서 작게나마 저 힐링남녀 굿즈를 가져왔어요. 혹시 이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그런 여러분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음 세대와 예배를 만들어 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게요. 주님 가득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주님의 믿음을 닮은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찬양은 무릎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나의 죽음까지도, 이 죽음마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우리의 완전한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주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 앞에 아멘.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을지어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힐링 힐링남이었습니다. 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